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랑 기독교 신학이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면요.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. 네, 이 질문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. 그쵸?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진짜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세계가 사실은 서로에게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자,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은요, 바로 이 한 권의 책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바로 플라톤의 국가. 이게 그냥 오래된 고전이 아니에요. 이건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서양 문명이 따라가게 될, 뭐랄까, 사회, 정의, 진실에 대한 거대한 청사진. 바로 그 원본 설계도 같은 거였어요. 정의란 과연 뭘까?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? 심지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은 진짜일까? 하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이 책 한 권에 다 담겨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서양 사상의 DNA를 설계한 책, 딱 맞는 표현이죠. 자, 그럼 그 DNA의 핵심은 대체 뭐였을까요? 지금부터 국가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멀리까지 영향을 준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. 그리고 이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 속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. 첫 번째 아이디어. 이건 정말 유명하죠?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. 자,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동굴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 같은 거예요. 평생 볼 수 있는 건 등 뒤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벽에 비쳐 만들어내는 그런 희미한 그림자들 뿐입니다. 플라톤이 이 비유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현실 세계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. 저 너머에 있는 완벽한 이데아라는 세계에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와, 우리가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모든 게 사실은 허상일 수도 있다니. 정말 충격적인 생각 아닌가요? 바로 여기서 철학자의 역할이 등장하는 겁니다. 그 쇠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간 단 한 사람. 그 사람은 마침내 진짜 세상, 그 눈부신 진리의 빛, 바로 태양을 보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그의 진짜 임무는 다시 그 어두컴컴한 동굴로 돌아가서 아직도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것. 그런 무거운 숙명을 짊어진 존재가 바로 철학자라는 겁니다. 플라톤이 그린 큰 그림은 저기서 멈추지 않아요.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정의로운 조화, 그리고 진리를 직접 본 사람이 다스리는 철인왕의 통치,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궁극의 진리, 선의 이데아. 바로 이 개념들이 앞으로 펼쳐질 서양 사상의 아주 단단한 주춧돌이 되는 거죠. 자, 이제 시간을 수백 년 훌쩍 건너뛰어 볼까요? 로마 제국 말기입니다. 바로 이 시기에 새롭게 떠오르던 종교, 기독교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 중 하나였던 플라톤 철학과 운명처럼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. 당시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정말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. 플라톤의 철학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강력하고 매력적이었거든요. 근데 문제가 있었죠. 그는 이교도 철학자였다는 거. 이 위험하면서도 위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라는 틀 안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?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였던 셈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적 리믹스가 시작됩니다. 기독교 사상가들이 플라톤의 개념들을 얼마나 천재적으로 자신들의 세계관 속에 녹여냈는지 그 놀라운 변신의 현장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이 이 땅 위에 세우려고 했던 완벽한 이상국가의 개념을요, 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신의 도성으로 무대를 확 옮겨버립니다. 진정한 정의와 평화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신의 나라에서만 찾을 수 있다. 이렇게 선언한 거죠. 이 놀라운 변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보에티우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. 플라톤 철학의 꼭대기에 있던 그 추상적인 개념, 선의 이데아 있잖아요. 이걸 기독교의 인격적인 신과 그냥 똑같은 거라고 선언해 버립니다. 모든 선함과 행복의 근원이 바로 신이다. 이 아이디어가 바로 플라톤 철학이 기독교 신학의 심장부로 들어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. 그리고 이 거대한 통합 작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.
그는 플라톤의 정의 개념을 가져와서 공동선,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어요.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카톨릭 사회교리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와, 이건 마치 1500년이 넘는 시간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지적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? 기원전 380년에 플라톤이 쏘아올린 이 아이디어라는 바통이 아우구스티누스, 보에티우스 그리고 아퀴나스의 손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하고 또 발전했는지 한눈에 쫙 들어오네요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아니, 그래서 이 2400년 전 아이디어가 지금을 사는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, 그쵸? 이 오래된 이야기가 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플라톤의 아이디어가 그냥 그대로 복사된 게 아니라는 점, 기독교라는 새로운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됐다는 거죠. 보세요. 진리를 찾는 길은 철학적인 이성에서 신성한 계시로 바뀌었고요. 이상적인 무대는 땅 위의 국가에서 하늘의 도성으로 옮겨갔습니다. 그리고 궁극적인 실제는 추상적인 이데아에서 인격적인 신의 마음속 생각으로 재해석되었죠. 결국 이 모든 여정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? 바로 플라톤의 국가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이 책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서양 문명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온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거대한 질문 그 자체인 셈이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. 정의란 무엇인지, 좋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, 진리가 뭔지에 대한 생각들. 이런 생각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어쩌면 그 생각의 뿌리를 쭉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2400년 전 플라톤의 그 어두운 동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네, 잘 들어봤네요. 네.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어떻게 기독교의 사상과 연결될 수 있었는지, 어떻게 그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플라톤의 사상을 가져다가 기독교를 표현하려고 하게 됐었는지,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고 있다고 보여지네요. 즉, 플라톤 사상의 핵심, 특별히 국가라는 책에서 나오는 핵심은 동굴의 비유에서 아주 잘 드러나죠. 즉, 진정한 변하지 않는 진리, 이 변하는 감각의 세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생각. 그래서 감각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세계는 동굴 안의 세계이고, 동굴 밖의 세계는 위에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, 즉 이성적인 능력으로만 파악이 되는 그런 세계이다. 이런 이제 동굴의 비유가 아주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플라톤을 떠올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그런 비유이죠.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모든 실제 근원이신 하나님,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히 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천국, 구원받은 세계, 하나님의 나라,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고, 그것이 영원한 실제, 가장 근원적인 진리이고,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감각적인 세계들은 그 과정 중에 있는 세계일 뿐이다라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로 아주 잘 설명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죠. 그랬을 때 이제 플라톤이 원하던 정말 알고 싶었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였고, 또 그 선의 이데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정의로운 국가가 무엇이냐,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쓴 책이죠. 그것이 옳고 그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관심 있어 하고 쓰려고 했던 그 목표 자체가 너무나 말하자면 고결하다고 할까요?
아니면 그 목표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때 어거스틴은 플라톤이 생각하던 인간들이 이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국가, 그것은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, 즉 신의 도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, 그 후에 이제 보이에티우스라는 사람은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 정의로운 국가가 가능케 하는 그 근원적인 이데아, 즉 선의 이데아라는 개념적인 대상이 사실은 기독교의 인격적인 신을 가리킨다 라고 이제 떠올릴 수 있었던 거죠. 그렇게 연결시켰다면 마지막으로 그 정의로운 국가가 보여주는 결과들, 즉 모든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정의로움, 정의 그 자체가 사실은 공공의 선, 즉 모든 사람,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이 되는 그런 선을 의미한다 라는 생각이 이제 아퀴나스의 생각이었죠. 즉 플라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플라톤의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그런 요소를 기독교식으로 세례를 줬다, 뭐 이렇게 표현하는 플라톤의 아이디어를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세례를 준, 즉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자면 해석을 하고 기독교의 생각들을 그곳에 녹여낸 그런 요소가 있다. 그것이 이제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었다.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.